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할 거 있을 때 우리가 안 나서고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 우리가 들잖아요. 대신 집도 알아봐주고 반지도 알아봐주고 드레스도 그냥 알아서 골라주고 뭐 퍼스트 컬러 막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아, 이거 누가 이거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면 정말 힘이 되고 이게 즐겁잖아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처음에는 다 모르는 것도 투성이죠.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육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구분을 못해서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요. 와, 이제 대학교 생활 이제 와 신난다 하고 딱 들어가면 이제 1학년 1학기 딱 마치고 2학기 때부터 수강 신청을 저희는 했었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잘 선택해야지 학점이 좋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딱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 선배가 딱 나타나서 야 이거 신청하고 이거 수강하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거에 막 알려주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선배가 매일 학교 끝나고 술 마시고 학사 경고 맞은 그런 선배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 좋은 그런 선배면 더 신뢰가 가고 더 마음이 든든하겠죠. 우리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즐겁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아니면 어떤 칭찬의 말 한마디, 아니면 작은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도 누구한테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 수차례 만나기도 하고 1년에도 수십 번, 어쩔 때는 한 달에도 막 수십 번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대신 그 문제들을 좀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짠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드시죠?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얼마나 그냥 쉽겠어요, 일이. 자녀 양육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를 도와준 대상이 그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을 만났다 그러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얼마나 권위가 크냐면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엄청 기분이 좋고 즐거울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 위에서도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지역에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 기브온을 이제 둘러싸고 공격해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살려주겠다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 무엇을 느끼고 있었냐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의 결론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냐면 패배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 인생은 패배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이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죠.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 지금 싸우러 가고 있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너희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거나 해야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 손에 다 넘겨줬으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길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준비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생각과 마음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까? 아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견디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 헛되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세요? 아니면 또 이것을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대하는 비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왕한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어떻겠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퍼져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먼저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나름대로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강한 기브온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어요. 큰일이 난 거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붙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나라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나름대로 성골이었던 거예요. 큰 성읍을 가졌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크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급속히 부지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느낀 두려움은 엄청난 속도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크게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은 끌어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두려움이 급속히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긁어 모아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네. 그럼 그 사실로 두려워하면 되는데 앞으로 발생할 일, 앞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 동맹하고 고립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들을 긁어 모아서 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우리는 다 끌어모아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과 염려를 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발생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더 많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세덱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판단이죠. 내 주변에 힘이 좋고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신앙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방법이죠. 여호수아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두려움을 느낄 때 나름 지혜 있고 힘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우리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는 건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쌓아놓고 원만한 어떠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빼고 문제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최악의 수죠.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 왕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보다 경험이 많고 도움을 줄 것 같은 대상에게 전화를 거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너무 이렇게 딱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올 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다 쉽게 해결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통화하고 만나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왕의 연락을 받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야르뭇에 있는 모든 그 족속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파란색 화살표 보면 기브온에 갔죠. 예. 기브온에 가서 그 모든 군대들이 기브온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비신앙적인 방법이잖아요. 이제 신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브온처럼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엄청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괜히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가 이스라엘과 동맹했다가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아모리 족속 하나하나가 정토에 능한 족속인데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브온이 큰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족속 다섯 족속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건 힘든 일이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앞에서 기브온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사람들은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둘러싸였을 때 매우 신속하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보다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와 아이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다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날마다 두렵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뭘 걱정해? 내가 책임져 줄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다 나한테 맡겨.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의 염려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대하는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두려움을 대하는 비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든 그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핸드폰을 하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들 다 비신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큰 절망과 큰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인생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때로는 집안일을 하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팀을 이루는 것은 즐겁고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일을 할 때 좋은 파트너가 함께 했을 때 그 일이 즐거웠고 성과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일도 이스라엘이 홀로 감당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고, 싸움의 승패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야 이기고 이스라엘이 잘 못하면 지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테니스를 주변에 보니까 요즘 테니스가 인기더라고요. 혹시 테니스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복식 경기를 많이 하는데, 옆에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나보다 2단계 위의 사람들과 게임을 해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옆에 있는 파트너가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럼 나보다 훨씬 실력이 1단계, 2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해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이길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상대하는 싸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협력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야, 이 싸움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 싸움이야. 내가 같이 하는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은 밤새 달려가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행동에는 조금의 두려움과 망설임도 없어 보여요. 밤새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칠 수가 있잖아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밤새 달려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망설임 없이 공격해요. 아이성 전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나 실패는 어떠한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맹렬하게 막 공격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날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깊은 밤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아모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해서 다 도망치다가 다 그냥 죽임 당한 거예요. 아무도 막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날 밤 이스라엘은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죠. 사진 보면 지도를 보시면 베토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길이 보이시죠? 여기 네모난 박스 안에 베토론에서 야알론을 지나 아세가까지 이 길이 보이시죠? 이 길은 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큰 길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아모리 사람들은 빠르게 도망치려고 큰 길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박을 맞고 죽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거리가 20km가 조금 넘는 거리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이 20km가 넘는 거리를 도망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쫓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박이 막 돌멩이 같은 우박이 막 사람들을 내려와서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박이 내리는 현장에서 아모리 족속이 도망치고 그들을 쫓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좀 약간 비탈길이에요.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막 우왕좌왕 뛰어가고 있고 막 쫓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사선으로 불었을까요?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선으로. 아모리 족속 쫓아가고 있는데 앞에서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우박이 막 떨어져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막 머리가 깨지고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막 머리가 터지고 사람들이 우박에 맞고 픽픽 쓰러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고 그 도망친 사람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우박이 그 사람들한테만 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날 우박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가던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방 민족들한테 태양은 뭐예요? 엄청난 신이거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성경은 해와 달이 멈춰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길에 야알론 골짜기가 있는데, 도망쳐서 거기 골짜기에 숨으면 찾아서 죽이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아무도 숨지 못하게, 어둠으로 숨지 못하게 태양아 달아 멈춰라고 그들을 다 사륙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이제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컴퓨터로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하는 중에 계산이 맞지 않아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런 난다기다 하는 그런 과학자들 모여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24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성경을 이렇게 딱 건네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답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에 발맞춰서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을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협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밤새 달려가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밤새 달려가서 하루 종일 싸웁니다. 믿음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하고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데 끝까지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보세요. 밤새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였으면, 저 같았으면 태양과 달이 움직이면서 막 어둠이 막 오고 사람들이 어둠으로 숨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 했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했다. 오늘 우리 멋졌어. 이렇게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에서 퇴근하지 않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싸움에서 퇴근하지 않아요. 아무리 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그 왕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끝까지 싸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야 할 만큼 간절했던 것 같아요. 태양을 멈춰야 할 만큼 그 싸움에 전심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고 전심으로 어떤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 협력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멈춰주셔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기도해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 막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네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엔 절대 패배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일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단번에 물리치는 일이 되었어요. 보세요.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모으지 않았다면 일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족속씩 찾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씩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왕이 남부 지방에 있는 왕들 다 모아서 한 번에 단번에 물리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더바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